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영혼과 변화 되고 그 옷이 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희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본문은 구약의 출애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초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거하는 동안 지어 살던 임시 거처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이라고 하는 것도 출애굽을 연상하게 하는 것이고요. 또 예수와 함께 두 사람이 환상 중에 보였는데, 그 중에 모세는 구약의 출애굽을 직접적으로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라고 말씀하는데, 별세라는 말은 우리 사전적인 의미로 죽음을 좀 더 이제 부드럽게 높여서 이르는 말 아닙니까? 세상과 이별하다, 돌아가시다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서는 헬라어로 엑소돈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구약의 출애굽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또 출애굽기가 영어로 엑소더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별세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바로 구약의 출애굽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출애굽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출애굽, 또 영적인 출애굽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적으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말 그대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 사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BC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포로된 이스라엘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신 그 사건을 또한 새로운 출애굽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출애굽 사건은 두 번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 4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이사야 43장 자 16절부터 우리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촉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밀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자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새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터인데 그것을 지금 이사야는 새 일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다시 포로에서 해방되는 그러한 사건을 이사야는 지금 어떤 사건과 비교하고 있느냐면 16절 17절을 우리가 읽어보셨는데 지금 이것은 구약의 출애굽을 연상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 바벨론 포로 탈출 사건을 동일선상으로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에서의 탈출 사건을 옛 출애굽이라고 한다면 바벨론 포로 탈출 사건을 새로운 출애굽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2장도 한번 보세요. 42장 9절입니다. 자,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는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예, 내가 새 일을 고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애굽에서의 탈출 사건과 바벨론에서 포로의 생활에서 탈출하는 것을 동일선상으로 보고 출애굽 사건과 연장선상에서 보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한 이 새로운 출애굽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430년간의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맞이하였고 또 70년간의 포로 생활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출애굽, 곧 진정한 출애굽은 죄로부터 해방이고 죄로부터 자유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남의 종된 일이 없는데 왜 우리에게 자유하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육체적으로 애국으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또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을 맞이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출애굽의 완성은 죄로부터 또 마귀의 사망 권세로부터 완벽하게 자유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새로운 출애굽, 즉 영적인 출애굽을 완성하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출애굽 사건은 구약에 나타난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건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가장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의 신실성을 입증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확신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이 비로소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였고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를 완전히 굴복하게 하신 후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동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물이 없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바위를 치게 하셔서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을 마시우게 하셨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광야 생활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 곧 여호와로 계시하셨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셔서 여러 가지 제사 제도를 완성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출애굽의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들을 마귀의 사망 권세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42장 48장 20절 21절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파하며 들리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로 몸바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로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자, 이처럼 바벨론의 포로 탈출 사건을 뭐와 계속 비교하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바로 출애굽 사건, 그리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러한 사건과 계속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2장 한번 또 보세요. 이사야 52장, 자,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예, 그들이 바벨론에서 나올 때 잠시도 그곳에서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황급하게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얼마나 황급하게 나오는지 잘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들은 음식을 제대로 해먹을 수 없어서 무교병을 먹습니다. 보통 때는 발효된 그 떡을 먹겠죠. 그러나 너무 빨리 또 황급하게 애굽을 탈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발효된 빵을 먹을 수 없어서 무교병을 먹고 또 쓴나물을 먹습니다. 그 무교병은 바로 고난의 떡이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들이 애굽에서 급하게 나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쓴나물을 먹는다는 것은 다시는 애굽을 추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을 행하셨는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이 이제 바벨론을 나올 때 황급히 나오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때에 그 황급히 애굽을 탈출했던 것처럼 바벨론을 탈출하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바벨론 탈출 사건과 출애굽 사건을 계속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에서의 탈출을 옛 출애굽이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바벨론 포로 탈출을 새 일 또는 새로운 출애굽이다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사야가 예언한 이 새로운 출애굽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비록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이 이스라엘로 다시 귀환하고 해방을 맞이했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정한 출애굽은 죄로부터, 마귀의 사망 권세로부터 완벽하게 자유하고 해방을 맞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는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됨을 선포하셨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도 출애굽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할 영적인 출애굽, 새로운 출애굽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마가는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자,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 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심으로써 비로소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이 땅에 복된 소리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비로소 복음이 시작되었는데, 이와 같이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출애굽 사건의 관점으로 보면 애굽에서의 탈출과 바벨론에서의 포로 탈출은 예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성취하실 영적인 출애굽에 대한 하나의 비유요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이와 같이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일명 변형산이라고 하는 곳에 오르셨는데 그곳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났다라는 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새로운 출애굽, 영적인 출애굽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30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예. 자, 환상 중에 예수와 함께 말하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모세와 바로 엘리야다.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함께 나타났을까요? 일반적으로 모세와 엘리야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고 또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자들로서 바로 율법과 구약 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서 그러면 바로 이것은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예수는 구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물론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이긴 하지만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 전체를 대표할 만한 그러한 인물이겠습니까? 이것은 조금 모호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애굽에서의 탈출을 직접적으로 주도했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엘리야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누가 와야 되는 겁니까?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말라기서 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자, 말라기서 4장 5절 6절입니다. 자,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다시 한번 시작. 보라, 여호와의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시기 전에 반드시 누가 먼저 와야 된다는 겁니까?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가 예수가 오실 길을 평탄케 하고 예수가 오실 길을 예비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오시기 전에 반드시 누가 와야 된다고요? 누가 와야 된다고요? 엘리야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가 온 것을 보고 누가 곧 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가 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대통령이 어떤 나라에 방문하기 전에 대통령이 먼저 갑니까? 수행원들이나 비서관들이 먼저 가서 모든 일들을 다 마무리 짓고 그 후에 대통령이 짠 하고 나타나잖아요. 마찬가지로 메시아 곧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의 길을 평탄케 하고 첩경을 예비하기 위하여 누가 와야 된다는 겁니까? 엘리야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말라기 시대에 이미 엘리야 선지자는 살아있는 존재입니까? 죽은 존재입니까? 이미 죽은 지 수백 년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종 엘리야가 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그럼 이 엘리야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자, 누가복음 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7절. 자, 15절부터 우리 한번 읽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말라기 4장 5절 6절에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자가 누굽니까? 심예 요한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또 76절 다 같이 보세요. 누가복음 1장 76절. 자,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예비하며. 할렐루야. 바로 침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그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바로 침례 요한의 사명이었던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변형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두 명이 서로 말하고 있었는데 한 명은 모세고 한 명은 엘리야였는데 모세는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으로 구약의 출애굽을 주도했던 인물이었었고요. 또 한 명은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출애굽을 완성하시기 위한 적임자라고 하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왔다는 것은 곧 누가 온다는 얘기입니까? 예수가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 좌우에 모세와 엘리야가 섰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출애굽, 영적인 출애굽을 성취하고 완성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출애굽을 배경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때는 모세와 엘리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새로운 출애굽, 곧 영적인 출애굽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31절에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별세란 말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 곁에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런데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33절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가 32절에 보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깨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봤더니 누가 보였습니까? 예수님 양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너무 황홀한 나머지 지금 33절에서 베드로가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산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산 위에 여기서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몇 날이 못 돼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들려서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와중에 베드로는 지금 전혀 맥락에 안 맞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자로서 이 땅에서 겪어야 할 고난, 그리고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망각한 채로 현실에 안주하려는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밑에 내려가 봐야 사람들로부터 괜히 왕따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니까 우리 여기서 산 위에서 그토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모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으니까 우리가 산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삽시다라고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고난당하기 위하여 오셨잖아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서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삽시다라고 제안하는 것은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또 언제 나타났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가운데 차라리 이럴 바에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자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바로
패역한 이스라엘의 모습과 대단히 닮아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민수기 14장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자,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고 선생님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장 반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예, 그들이 계속 광야에서 주장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이었을진정 거기서는 먹을 것 마실 것 풍부했는데 왜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 우리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생고생 시키느냐? 차라리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건 아닙니까? 네. 자, 또 16장 한번 보세요. 16장.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니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자, 13절 잘 보세요.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냐? 자,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13절에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려 할 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애굽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무슨 땅으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애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이와 같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광야에서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은 무사히 건너가게 하시고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들을 물로 수장시키는 놀라운 능력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보여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들을 목마르지 않도록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어디를 추억하는 겁니까? 애굽을 추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쓴 나무를 먹고 너희는 다시 애굽을 추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애굽을 동경하고 애굽에서의 삶을 바로 추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급기야는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겠다. 차라리 우리가 우리 대표자를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이 바로 흡사 베드로의 모습과 같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께서는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그 죽음을 맞이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셔서 죽을 것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결연한 의지와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베드로는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그런 생각에 우리가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삽시다라고 제안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들려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절대로 예수님을 죽는 데 내어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책망하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나를 넘어지게 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했던 것처럼, 그런 똑같은 맥락에서 오늘 베드로의 그 행동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을 이 땅에서 완수하시기 위하여 이제 몇 달이면 떼서 예루살렘 가셔서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그것을 선언하셨음에도 제자들의 으뜸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는 전혀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괜히 저 산 밑에 내려가 봐야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이나 당하고 박해를 당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산에서 편하게 삽시다라고 이와 같이 제안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로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 1세대들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계속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급기야는 우리가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와 같이 제안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출애굽의 전 과정은 바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전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의 바로의 압제에서 6월절 양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 40년을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정착하는 것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침례를 받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이제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 신앙생활의 전 과정을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철저히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전히 자기의 의가 살아있고 옛 자아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깨닫지 못한 채로 여전히 자기의 어떤 욕심만 채우려는, 자신의 정욕만 채우려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는 이 땅에서 광야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침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했습니까? 바로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철저히 연단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땅에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고난이라고 하는 말은 들립시스라는 그 헬라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탈곡기 그런 뜻입니다. 탈곡기. 여러분 탈곡기 보셨어요? 가을에 이제 그 추수할 때 거기다 놓고 막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알이 나오죠. 네, 얼마나 뾰족뾰족합니까? 얼마나 괴롭고 아프겠어요. 그와 같이 바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이 필요한 이유는 철저하게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훈련하시기 위해서
고난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인내하는 모습, 인내하는 삶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게 됐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출애굽 1세대 가운데 겨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자, 히브리서 4장, 자, 8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는 어떤 자들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리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여전히 죄악된 애굽을 추억하다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날마다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만 바라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너희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하늘에서 누릴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이와 같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묵묵히 순종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고난당하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기쁨으로 극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훈련되고 연단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된 자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비로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출애굽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끝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저 영광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려놓고 끊임없이 고난을 통해서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 그러한 자들만 저 영광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고난이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고난이 당장 아프고 괴롭잖아요. 고난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바로 우리는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합니다.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당장 내게 닥친 고난이 아프고 괴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또 출애굽의 완성인 영광의 아버지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라면 현재의 고난에 발목 잡힌 자가 아니라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서 그 고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같이 정말 자꾸 현실에 안주하려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정말 고난을 극복하고 영광의 아버지 나라에 정말 들어가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